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이 귀한 기도의 자리에 서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축복할 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에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성령 안에서 나의 믿음과 삶을 온전히 바라보고 또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9장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묵상할 때만 보면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은 예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을 치료해 주신 것, 우리가 이것에 주목하여 말씀을 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9장의 핵심은 단지 그 한 사람을 치료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치료된 이후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핵심인 것이죠. 특별히 평생 보지 못하던 그 한 사람이 예수께서 치료해 주시는데, 그 치료받은 자가 바리새인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에서 예수께서 치료해 주시고 또 나중에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앞 뒤에는 예수님께서 등장하시지만 사실 내용이 대부분은 바리새인과 그 고침받은 자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평생 말씀을 공부하고 그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스스로가 그렇게 여겼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또한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많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그들은 스스로 여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바리새인과 이야기하고 있는 고침받은 자는 평생 보지 못한 자예요. 평생 보지 못한 자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고침받은 자와의 이야기를 듣고 또 상황을 다 듣고 나서 결론 지은 건 하나예요. 예수는 죄인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안식일에 눈을 고쳤다. 그러니까 눈을 고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어긴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지었고요. 그리고 그 표적 또한 거짓이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결코 표적을 범할 수가 없다. 죄인은 결코 하나님께로 올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리새인들은 평생 공부하고 또한 평생 말씀에서 여러 가지 진리를 깨달으려 노력한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보고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인데 그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고침받은 자예요. 고침받은 자는 평생 보지 못했지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죄인이다라는 하는 말에 그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25절 말씀 보면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 그것이니이다라고 말해요. 자, 바리새인은 예수가 죄인이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그는 저는 그걸 알지 못합니다. 저는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그분께 고침을 받았습니다라는. 결국은 자신은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변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달라졌으니 그 사람이 죄인인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32절 말씀에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렇게 결국 지금 평생 보지 못하는 자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38절에 그는 예수께 앞에 나타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이죠. 그럼 이 이야기에서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평생 제대로 모든 것을 보아왔던, 그리고 평생 말씀을 보아왔던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별하지 못해냈고, 그런데 평생 보지 못한 이 사람도 겨우 이제 보게 되었으나 진리를 온전히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 두 가지를 비교해야 하는 거예요.
평생 보지 못하다가 예수로부터 치유받아 보게 된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고 있는 것. 그렇지만 평생 공부했다고 자부심을 가진 바리새인들은 바로 눈앞에 있는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무언가를 보고 있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여전히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한다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시력 검사 해보셨을 거예요. 시력 검사에서 어떤 모양이나 숫자를 가지고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안 보이는데도 보인다라고 말을 하면,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우리가 제대로 본다라고 믿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보이지 않는데 본다라고 믿는 것 자체가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39절 말씀에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이죠. 심판하러 오셨다, 판단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구별하실 텐데, 판단하실 텐데, 그 기준이 뭐예요?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자와 보는 자라고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보는 자라고 말하는 자들을 더 찾을 것 같잖아요. 반대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보지 못한다고 여기는 자를 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으니 주님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구하는 자를 더 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반대로 나는 다 알고 있어, 나는 다 보여, 나는 내가 모르는 것이 없어라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오히려 더욱더 보지 못하는 그런 심판을 내리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1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본다고 하니까 죄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늘 이 이야기에서 가르치시는 건 무엇이냐면 다 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고 있다. 반대로 말하면 저는 여전히 보지 못합니다 라는 그런 겸손한 생각이 우리를 더 하나님께,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끌게 된다라는 거예요. 안 보인다고 해야 안경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안 보인다는 걸 인정해야 영적인 제대로 된 안경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주시는 복을 제대로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는 거죠. 결국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우리의 어두운 감각을 어떻게 주님 안에서 밝게 할 것이냐, 주님께서 씌워주시는 그 제대로 된 영적인 안경을 쓰고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것이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말씀을 열심히 읽었다고 해서, 내가 어떠한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깨워주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어두움을 밝게 해주시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안에 나는 볼 수 없습니다, 나는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런 겸손한 고백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평생 영적인 어두움에 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내가 그 어두움을 고백하면 눈이 밝아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고침받은 사람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어두움에서 영적인 밝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주님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면 지금 이 순간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저는 지금까지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마디로 여러분은 밝은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저는 지금까지 다 보고 살았습니다, 제가 믿는 것, 제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것, 이것이 다 진리입니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진짜 진리 안에서 살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다 볼 수 있다고,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내가 보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그런 자신감을 이제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건 헛된 자신감이에요. 우리 안에 필요한 건 뭐예요? 지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제대로 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만이 저를 인도하실 수 있으니 주여 오늘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해야만이 진정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내가 보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 여기지 마십시오. 그런 자가 나중에 더 주님 곁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내가 봐야 된다고 그렇게 말해서 나의 그 존재감을 드러낸다고 해서 결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구원의 자리에 서지 못했어요. 그러나 평생 보지 못하던 자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님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는 구원받았어요. 어떠한 삶이 복된 삶인지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보지 못한다고, 내가 영적인 눈을 가지지 못한다고, 내 눈은 어둡다라고 고백하는 이 기도가 여러분의 영을 더 밝게 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제가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것을 보고 있어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의 삶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를 보고 행하는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을 고백한 후에 우리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